네, 다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왜 노예의 규례로 언약을 시작할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내가 그의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무엇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정식으로 그 상전을 섬기리라.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를 속량하게 할 것이나,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외국인에게는 팔지 못할 것이요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우할 것이요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 것이요. 다시 읽겠습니다. 그가 이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니라. 네, 지난주 우리는 출애굽기 20장 22절에서 26절 말씀을 통해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디서 만날 수 있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흑암 가운데 나온 모세에게 가장 먼저 제단 쌓는 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은이나 금으로 신상을 만들지 말라, 다듬은 돌을 사용하지 말라, 층계로 오르지 말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 이야기인 출애굽기 21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방금 전에 읽었던 오늘 본문의 내용은 노예 제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쵸? 남종이 팔리고 여종이 팔렸을 때 어떠한 일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읽고 적용하기 위해서는 사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노예제도가 있어야 합니다. 노예제도가 있으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노예제도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남자와 여자를 종으로 사고 파는 일은 인권을 유린하는 일으로, 만약 이렇게 행동을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다가 범죄자가 되고 맙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읽고 이제 하나님이 남종이나 여종을 사고 팔 수 있다고 말했으니까 난 이제부터 종을 사가지고 편하게 살아야지 생각하고 돈으로 사람을 사고 인신매매를 하고 이렇게 하면 큰일 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와 맞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 본문을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하면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21장부터 23장까지 언약전서 혹은 언약법전이란 내용으로 하나님의 많은 규례와 법들을 살펴볼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많은 법들과 규례들 가운데서 가장 첫 번째로 소개하고 있는 규례가 무엇이냐면 바로 노예에 대한 규례입니다. 다음 주에 저희가 살펴볼 규례는 뭐냐면요, 살인이에요. 그 다음에는 어떤 말씀들이 나오냐면 누군가의 것을 배상하거나 갚아주는 규례도 나올 거고요, 또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필요한 규례들도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많은 규례들 가운데서 가장 첫 번째로 노예제도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많은 규례들 가운데서 노예 규례를 가장 먼저 말씀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가장 먼저 노예제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21장 1절 읽겠습니다.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 산으로 인도한 다음에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 언약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을 지킬 때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법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법을 주었는데 그게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십계명입니다. 하나님이 이 10가지 말씀, 10개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해 줬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고 너무 하나님의 그 음성이 두려워서 모세를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하지 않게 하고 당신이 말해 주소서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만나러 갑니다. 하나님은 당시에 흑암 가운데 계셨고 흑암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서 첫 번째로 제단 쌓는 방법을 알려준 뒤에 이제 많은 규례와 법규를 말씀하실 거예요. 이때 그 첫 마디가 바로 이겁니다. 내가 백성 앞에서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여기서 내가는 누구일까요? 내가. 우리말은 내가와 내가가 좀 비슷하지만 요 사실 의미하는 바는 다르죠. I로 되어 있는 내가는 나를 의미하고 어휘로 써 있는 내가는 너를 의미하잖아요. 여기서 그렇다면 내가라고 했을 때 내가는 누굴까요? 모세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백성은 누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너가 이스라엘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법규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미시파팀이란 단어인데 이거는 법규 한 가지를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법규를 말하고 있습니다. 복수를 의미하는 단어거든요. 그런데 이 복수를 의미하는 이 단어 앞에는 우리말로는 표현되지 않았지만 정관사라는 것이 앞에 있어요. 정관사는 어떤 거냐면 무언가를 특정해서 말할 때 사용하는 겁니다. 이것을 반영하면 내가 백성 앞에 세울 그 법규들은 이러하니라가 돼요. 여기서 그 법규들이라는 것은 이미 주어졌거나 특정되어진 것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문맥 가운데서 특정되거나 이미 주어진 말씀은 뭐냐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하나님은 지금 모세에게 십계명을 말씀하신 뒤에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풀어서 설명하겠다고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십계명은 10개밖에 되지 않는 계명이잖아요. 이것을 보다 자세히 풀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세울이라는 이 단어는 미완료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에는 완료와 미완료가 있는데 완료는 이미 이루어진 일이고 미완료는 이루어지지 않고 계속되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가지고 이제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의 법을 세워가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히브리어로 읽다 보면 오늘 이야기 앞에 그리고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그리고란 단어가 나온 뒤에 이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은 오늘 본문이 갑작스럽게 주어지는 본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리고라는 말이 오늘 본문 앞에 있다는 것은 오늘 본문이 출애굽기 20장 마지막 이야기와 연결된다는 것이고 출애굽기 20장 마지막 이야기는 어떤 내용이었죠? 제단을 쌓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출애굽기 20장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서 제단 쌓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그런 다음에 21장부터 23장까지는 언약전서라 불리는 다양한 법규들을 제정하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24장에서는 피를 뒤집어 쓰는 언약의 맹세들을 하나님이 이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맥의 흐름을 보면 제단이 주어졌고 그 다음에
이 규례가 주어졌고 핏부림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이런 순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맺고 또한 이런 순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고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규례를 허락하여 그들이 그 규례를 지키지 못했을 때 그들에게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제단이 있음을 먼저 알려준 뒤에 이와 같이 하나님의 법들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칼을 들고 하나님의 두꺼운 법전을 든 다음에 법을 막 말해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두꺼운 법전을 내밀며 그들 앞에 십자가 난 예수님의 손을 내밀면서 너희들이 범죄하고 실패하더라도 내가 이 제단에서 너희를 만나줄 것이고 내가 이 제단에서 핏부림으로 너희의 허다한 죄를 덮어줄 거라는 가르침을 함께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율법이라는 것을 이제 하나님의 법으로 알고 있잖아요. 율법에는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말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제사가 함께 주어집니다. 제사가 주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애시당초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이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범죄할 것을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허락하면서 동시에 그들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를 덮어 구원하는 대속의 은혜를 같이 알려준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구원하시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신의 뜻대로 살 때 우리를 건져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네, 우리가 이미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선하거나 바르거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우리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때 그 모습을 다 보시면서도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언약전서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바라보며 날카로운 율법의 칼날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임을 고백하며 오늘 본문의 말씀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6절은 남종에 대한 규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은 크게 4번의 만일이란 말을 사용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이 소개하고 있는 만일이란 단어는 히브리어로 2가지 형태로 나옵니다. 하나는 키라는 단어고 하나는 임이라는 단어입니다. 둘 다 가정법을 의미할 때 사용돼요. 그런데 키라는 단어는 커다란 전제를 설명할 때 사용되고 임이라는 단어는 작은 전제들을 의미할 때 사용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커다란 전제를 의미하는 키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우리 한번 출애굽기 21장 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가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마유인이 될 것이며, 여기에는 남종의 규례의 대원칙인 키가 사용되었는데 이 키가 사용된 전제가 무엇이냐면 종으로 팔려가면 몇 해 동안 열심히 일해야 된다고 나와요. 6해 동안은 열심히 일하다가 7번째 해가 되면 몸값을 물지 않고 자유인으로 나갈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대전제예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나오는 전제들은 임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작은 전제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어떤 말씀을 하고 있냐면 종으로 누군가 팔려왔어요. 그런데 혼자서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 팔려왔으면 그냥 6년 동안 일하다가 7해가 되면 나가라는 거예요. 혹시 결혼해서 종이 되었으면 그 아내와 함께
7년째 되는 해에 나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 이 작은 전제가 소개됩니다.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가 자녀를 낳았으면 그 아내와 그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이때부터는 약간 복잡해집니다. 이 사람이 이 종으로 팔린 사람이 혼자서 주인의 집에 왔어요. 근데 주인이 보니까 이 사람이 너무 딱한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아내를 소개시켜줬고 아내와 결혼한 그가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6해가 되어서 7번째가 되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남자는 혼자서 왔으니까 올 때 그러면 그 자식과 아내는 내버려 두고 혼자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그 아내하고 자식은 어떻게 될까요? 그 집에 남겨져서 버림받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버림받은 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마지막 가정, 이 임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작은 전제를 이와 같이 설명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5절에서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의 귀를 송곳으로 뚫을 것이라 그가 영원히 그 상전을 섬기리라. 만약에 이 종이 7해가 돼서 나가야 돼요. 근데 자기 아내와 자식을 너무 사랑해서 나는 혼자서는 못 나가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상전에게 얘기해서 재판장 앞에 가서 귀를 문에다가 송곳으로 뚫어내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주인의 집에서 가족과 영원히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 남자가 지금 가족을 버리지 않고 주인의 집에서 영원한 종으로 남으려고 하는 생각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 생각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이유는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라고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바로 이 사랑이 있어야만 그는 그의 가족을 보호할 수 있고 그의 가족과 영원히 그 집에 속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말을 한번 돌이켜보면 여기에는 매우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살펴볼 이 다양한 법들을 살펴보면요, 그 법들에는 문제가 있고 죄가 있고 죄에 대한 배상과 처벌이 따라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소개하고 있는 노예에 대한 규정에는 죄인이 없죠. 여기에는 죄인이 없어요. 또한 배상도 없고 처벌도 없습니다. 대신 남종에 대한 규례의 결말은 무엇이냐면 사랑으로 말미암아 가족이 영원토록 함께하는 가족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조금 이상하죠? 지금 오늘 본문은 법에 대한 이야기예요. 법에는 원래 사랑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에는 이와 같이 사랑으로 마무리되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여종에 대한 규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종의 규례도 동일한 구조를 가집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만일이란 단어가 나오지 않지만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여기 조건문이 나오죠. 그는 남종같이 나가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여기 너무 이상하지 않으세요? 남자는 7해 열심히 일하면 6해 열심히 일하면 7번째 해에 나갈 수 있어요. 근데 여기 본문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여자는 7해가 되건 8해가 되건 10년이 되건 20년이 되건 여자는 남종같이 나가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자분들은 좀 억울하지 않으세요? 남자들은 그냥 6년만 열심히 참고 일하면 7번째에 나갈 수 있어요. 근데 여자는 안 된대요. 왜 그럴까요? 지금 여기에서의 전제는 남종의 경우에는 노동을 근거로 합니다. 일하는 것. 근데 여종은 일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과 가족되는 것을 전제로 소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펴볼 여종에 대한 규례는 내가 일시키기 위해서 여종을 사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와 결혼하거나 내 자식에게 주거나 내 가족으로 여기는 이야기입니다. 때문에 남종처럼 6년을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이 여종을 내보낼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여종은 계속해서 그들의 가족이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설정 가운데서 첫 번째 작은 전제 조건이 8절에 소개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출애굽기 21장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를 속량하게 할 것이나 상전이 그 여자를 속임이 되었으니 이방인에게 팔지 못할 것이요. 이 상전, 주인된 사람이 빚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집에서 여자 한 명을 사왔어요. 근데 그 조건이 뭐라 그랬죠? 내 가족으로 여겨서 나의 아내가 되거나 내 아들에게 줘야 됩니다. 근데 막상 데리고 오니까 이 여자가 마음에 안 들어요. 마음에 안 들어서 같이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빚 때문에 가지고 왔지만 그럴 경우에는 속량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값없이 그냥 내버려 주라는 거예요. 보내주라는 거예요. 내가 본전이 생각나가지고 이 여자를 다른데 팔아야지 해서 외국인에게 팔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전제는 9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우할 것이요. 만약에 빚으로 인해서 여자를 사왔는데 그 여자를 내 아들에게 주기로 했으면 이제부터 이 여자를 어떻게 대우하라고요? 예, 딸처럼 대우하라는 거예요. 사실 굉장히 이 하나님께서 크신 사랑으로 종이 될 여자를 딸같이 대우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다음 전제는 10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 들지라도 그 여종에게 그 의복과 음식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 것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상전이 여자를 이제 아내로 삼기 위해서 데려왔어요. 그런데 다른 여자가 또 눈에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데려왔던 이 여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여자에게 장가 들었어요. 그럼 보통 기존에 데려왔던 이 여종을 버리거나 내팽개치거나 외면할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고 그녀에게 의복과 음식과 동침하는 것을 끊지 말라고 합니다. 기존에 아내로서 대하던 것을 계속해서 해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여종은 값없이 거저나가되 그 몸값을 낼 것이 없느니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종을 데려와서 결혼했는데 이것들이 지켜지지 않으면 이 여자에게 대하여 몸값을 지불하지 않고 자유를 얻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관계의 목적은 노동이 아니라 가족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가족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녀를 붙잡아 달 이유가 없습니다. 그녀는 값없이 자유를 얻게 됩니다. 이와 같이 노예에 대한 규례는 크게 두 가지 결말입니다. 남종은 어떻게 결말이 돼요? 사랑으로 끝나죠. 여종은 어떻게 되냐면 값없이 거저 자유를 얻는 내용입니다. 지금 이것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법규와 규례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 법규와 규례를 어떻게 결말짓냐면 사랑과 값없이 거저 자유를 얻는 이야기로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노예에 대한 규례가 여기에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21장을 보면 오늘 본문의 내용들은 막 노예가 된 사람들이 어떻게 자유의 몸이 되는지를 배경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15장을 보면 오늘 본문과 조금 다른 내용이 나와요. 남종이 6해 다음에 7해가 되면 자유를 얻는다 그랬죠. 근데 신명기 15장을 보면 여종도 똑같이 6해를 지나 7해가 되면 자유의 몸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안 된다 그랬는데 신명기 15장에서는 여종도 7해의 자유를 얻는다고 말해요.
뿐만 아니라 신명기 15장에는 어떻게 그들을 보내줘야 된다고 나오고 있냐면, 그를 빈손으로 보내지 말고 양떼와 타작마당 포도주 틀에서 후하게 나누어 주어 그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경제적인 안정망까지 마련해 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25장에서는 희년 규례를 통해 이 정신을 더 확장합니다. 희년이라는 것은 7년이 7번 반복돼서 이 49년을 지나 50년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모든 노예들을 다 풀어주라 그래요. 이스라엘 전체가 새 출발을 하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노예 제도가 바뀌는 모습을 보여줘요. 오늘 본문에서는 7회가 됐을 때 나갈 수 있는 것은 남자만이라 그랬는데, 신명기 15장에서는 여자도 나갈 수 있다고 말했고, 또한 그 레위기 25장에서는 희년 제도를 통해 50년이 되는 그 해에는 다 자유를 누려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또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노예 제도는 어떻게 이해되어야 할까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만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노예 제도는 시대와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바라보는 정신이에요. 그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이들을 사랑과 은혜로 대하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그들에게 자유를 주려고 생각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서 지금 우리의 노예 제도가 없으니까 어떻게 이 오늘 본문을 이해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인권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분이라고 오늘 본문을 자꾸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들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힘들고 어려운 분들을 살펴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사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가 팔리기 전에 그들을 도우라고 명령했으면 되잖아요. 노예가 되지 않게 해주는 게 제일 좋은 거잖아요. 6년이라는 노동의 기간을 없애주고 또 남자와 여자가 팔리지 않게 하면 더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이러한 규례를 만든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구원해서 그들에게 자유를 허락하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이 소개하고 있는 노예 규례는 단순히 노예들을 향한 하나님의 복지이자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여기에는 죄로 인해서 종이돼 버린 우리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속의 비밀을 푸는 열쇠는 신약 성경에 더욱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우리가 여러 번 나눴지만 에베소서 5장에서 6장을 보면 이 바울은 세 가지 관계를 통해 그리스도와 교회를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남편과 아내들입니다. 두 번째는 부모와 자식입니다. 세 번째는 주인과 종의 관계입니다. 이 관계들을 통해서 세상은 어떤 신이나 사랑이나 우정이나 정의를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특별히 남자와 여자 관계를 바울은 에베소서 5장 31절에서 3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남자와 여자의 관계는 어떤 관계라고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입니다. 뿐만 아니라 부모와 자식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를 공경함은 하나님을 공경함이 돼야 되고, 부모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와 같은 성도를 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기 자식을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종들과 주인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 6장 5절을 보면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종들과 주인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소개하고 있는
오늘 본문이 소개하고 있는 종들의 이야기도 사실은 누구를 향한 이야기라고 봐야 될까요?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를 향한 가르침으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에베소서가 말한 것처럼 모든 관계가 교회와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인 것처럼 오늘 본문이 소개하고 있는 노예에 관한 이야기도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이야기예요. 남종의 모습에는 특별히 우리를 위해서 종의 자리로 내려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깊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종의 모습에는 값없이 거저 구원을 누리는 우리 교회의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엿새 동안은 열심히 일하고 7번째 날에는 자유를 얻는다. 이거 우리 원래 어디서 봤던 내용이죠? 안식일 때 봤던 내용이죠.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이제 알 거예요. 안식일은 뭐 하는 날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엿새 동안 나의 수고로 구원에 이르기를 노력했지만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자들이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립니다 하고 하던 일을 모두 멈추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노예에 대한 규례에도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십니다. 6해 동안 열심히 일한 노예에게 7번째에는 값을 지불하지 말고 자유를 주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6해 동안 열심히 일한 그것이 7회에 나가게 하는 값이 되었을까요? 아닙니다. 이 노예는 계속해서 그의 집에서 일해야 되는 노예예요. 그가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해마다 일하는 것은 당연하고 누군가 밖에서 그의 노예값을 대신 지불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는 자기 값을 지불하지 않고 자유를 얻을 수 있다고 말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 값을 누가 지불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신 지불해 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7번째 날은 뭐 하는 날이라고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날이잖아요. 그날의 자유를 얻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여 그를 자유케 해주시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이 종이 7번째의 자유를 얻어 나갈 수 있는데 상정과 그의 아내를 사랑해서 나가지 않게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재판장 앞에 가서 그의 귀를 송곳으로 찔러야 된다고 나와 있어요. 근데 이 모습을 구체적으로 신명기 15장 17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가 영구히 내 종이 되리라. 내가 이제부터 내 아내와 자식을 사랑해서 주인의 종이 되기로 결정한 사람은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갑니다. 그리고 귀를 이렇게 잡아당긴 다음에 송곳으로 문과 함께 세게 귀를 뚫는 거예요. 그러면 내 귀는 어디에 박힐까요? 나무로 만든 이 문에 박히겠죠. 이러한 모습이 우리와 가족이 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모습과 똑같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의 가족이 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자기 몸을 십자가에 던짐으로 우리와 영원히 떨어지지 않는 한 몸이 되어 주었습니다. 예수님의 손과 발이 나무에 못 박힘으로 우리는 영구히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하나의 가족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여종의 규례 역시 동일한 구원의 그림을 담고 있습니다. 여종은 노동하는 종이 아닙니다. 그녀는 결혼을 위해 그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만일 그가 가족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마땅히 누려야 할 보호를 받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그녀가 값없이 자유를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여자가 자유를 얻는 때는 언제이죠? 이 여자가 결혼해서 들어간, 이 여자가 가족이 되기 위해서 들어간 그 집에 죄인됨이 드러났을 때, 그 집이 확실하고도 분명한 죄인의 집이 되었을 때 이 여자는 그곳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때 그녀는 이 몸값을 지불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값없이 거저 자유에 이르게 됩니다.
종된 자가 값없이 자유를 얻는 이 경험은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이 경험을 통해 우리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에 이르렀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속전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은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예수님 한 분을 소개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노예들에 대한 이야기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야기는 모든 언약 전서의 출발이며 배경이며 시작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규례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살인에 대한 규례도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규례도 있고 배상하는 규례도 있는데 왜 그렇다면 이 규례를 가장 앞서서 소개했을까요? 이것은 이 규례들이 모든 규례들에 앞서 기준이 되어주고 또한 그 기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는지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많은 본문들은 죄에 대한 기준이 있고 죄에 대한 책임이 따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죄인이 없고 배상의 책임도 없고 또한 오직 사랑과 은혜로 값없이 구원에 이르는 내용만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가 상전과 그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는 고백이 나오는데 이 고백이 결국 예수님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주인의 집에서 노동을 해요. 제가 주인의 집에 노동을 하는데 내가 내 아내와 자식은 사랑할 수 있죠. 내가 아내와 자식을 사랑해서 다시 영원토록 종된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종의 고백은 뭐냐면 내가 상전과 처자를 사랑한다라는 겁니다. 나를 노동시키는 그 주인을 사랑해서 내가 영원토록 종이 되겠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은 누구의 고백일까요? 네, 예수님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가족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하늘로 올라갈 수 있어요. 7년이 되면 종이 자유를 얻을 수 있잖아요. 예수님도 공생의 3년을 끝내고 그냥 말 안 듣는 너희들 내버려 두고 나 혼자 저 하늘에 가겠다. 이렇게 하실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들의 모든 생각과 행동을 다 보셨으면서도 이러한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이러한 우리를 가족으로 만들기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던지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몸에 못이 들어오는 이 고통을 감내함으로 우리를 영원토록 하나님과 가족이 되는 성도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왜 노예제도가 가장 먼저 소개되고 있을까라는 질문으로 오늘 본문의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성경에서 종이라는 개념은 빚으로 인해 다른 사람의 통제 아래 놓이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러한 노예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예수님은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래요. 우리가 그러면 누구예요? 죄를 지은 죄의 종입니다. 이러한 우리는 어떻게 자유를 누릴 수 있을까요? 이 땅에서 6해 동안 종된 삶을 살다가 7번째 해에 우리는 이곳을 나가게 됩니다. 이때 나갈 때 누가 일한다 그랬죠? 하나님이 일한다 그랬죠. 바로 예수님의 일하심으로 우리는 종에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언약전서는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어질 수많은 계명들, 살인에 대한 규례, 도둑질에 대한 규례, 재판에 대한 규례를 만나기 전 우리가 먼저 이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수많은 규례들 가운데서 실패하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죄인으로 드러나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더라도 우리에게는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먼저 알라고
노예에 대한 규례를 가장 앞에다 갖다 놓으신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출애굽기 20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 만드는 법을 알려줬어요? 제단 만드는 법을 알려줬죠. 그런데 제단에는 원래 뭐가 올라가야 되죠? 제물이 올라가야 돼요. 근데 제물에 대한 이야기는 단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 본문의 이야기는 노예에 대한 규례예요. 상전과 처자를 사랑해서 자기 몸을 나무에 못 박은 그 사람이 바로 제물이 돼서 죄로 인해 종되었던 우리를 구원한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조금 더 나아가서 인간의 윤리나 복지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이와 같이 오늘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는 구속의 말씀으로 이 본문 가운데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알고 있는 자들은 앞으로 전개될 많은 율법과 규례들 앞에서 두려울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범죄할 때마다, 우리가 길을 잃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숨거나 피할 때마다 우리를 담대히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주는 제단과 제물이 준비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굳게 믿고 또 이 사실을 깨달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마지막 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거고 우리를 심판대 앞에 세울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전에 지은 죄로 인해서 벌벌 떨 거예요. 무서워서 하나님의 얼굴조차 쳐다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에게 두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누가 계시죠? 예수님이 계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앞에 오는 수많은 죄들을, 허다한 죄를 덮고 하나님 앞에 서는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의 삶이 되길 바라며 제가 기도함으로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아버지, 죄의 종이 되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값없이 완전한 자유를 허락하여 주신 감사합니다. 우리를 영원한 가족 삼으시려 친히 십자가에 몸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를 날마다 마음 깊이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거저 얻은 이 놀라운 구원의 감격 안에서 이번 한 주도 주님의 사랑을 닮아 서로를 섬기며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